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주제는 율법을 버리는 자와 지키는 자라는 주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하나의 단어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율법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요약하거나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왜 중요한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한가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인데요, 특별히 악한 것과 선한 것을 분별해내고 구별할 줄 아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우리가 악한 것과 선한 것을 구별해낼 수 있느냐, 또 그래서 우리가 그 악한 것을 대적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더 중요한 때는 악한 이 세상이 더 악해져 갈 때, 이 악한 이 흑암이 더 깊은 흑암이 되어져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중요성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악인을 분별하는 이 율법을 버린 자와 또 율법을 지키는 자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왜 율법을 버리게 되는 자가 있고 율법을 또한 지키는 자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고 또 어떻게 하면 율법을 버리는 자가 되는가, 우리가 이런 두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율법을 버린 자와 지킨 자, 율법을 버린 자와 지키는 자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 보면 율법을 버린 자에 대해서 4절이 말씀하는데요,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버린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이 율법을 버린다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이런 의미로 이해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율법을 버림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 결과가 우리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버린 자와 지키는 자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결과가 어떤 것인지, 어떤 현상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말씀 보면 율법을 버린 자에 대해서 그는 악인을 칭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한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악인을 칭찬한다는 것이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악한 자를 우리가 어떻게 칭찬할 수 있느냐? 율법을 모른다고 해도 우리는 악한 자를 칭찬하지 않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악인을 칭찬한다라는 이 칭찬한다, 악인을 칭찬한다라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단순히 잘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악인을 칭찬한다라는 이 의미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악인을 칭찬한다는 것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악을 행하는 자들을 분별하거나 구별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악을 행하는데 그 사람이 악을 행하는 일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문제의식을 갖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분명히 악인데 왜 악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구별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바로 앞에 있는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율법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악인을 분별하거나 구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인이 악인인 줄을 모르고 악인이 악을 행하는 것이 잘못된 줄을 모르게 되면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분명히 악한 것을 우리는 따라해서는 안 되고 악을 모양이라도 닮아가서는 안 되는 그러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지만, 문제는 그게 악한 것인지 악한 것이 아닌지를 분별해내는 그 기준점이 모호해지게 되면 우리는 악한 것에 대해서 동조할 수밖에 없고
오늘 말씀처럼 칭찬한다라는 의미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칭찬한다는 첫 번째 의미는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별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구별하거나 분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요. 우리의 이 본성은 이미 죄로 인하여 타락되었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람의 본성, 양심은 어떤 이 악한 일에 있어서 조금 더 한 걸음만 더 들어가면 그 악한 것에 대해서 분별하거나 구별해낸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사람은 악인을 분별해내거나 구별하지 못한다 라고 아주 첫 번째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악인을 칭찬한다라는 이 두 번째 의미는 이 악한 일을 지지하거나 동의하여 악을 행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악한 것과 선한 것을 잘 구별해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면 악을 행하는 일이 악한 것임을 알지 못하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조차도 모르고 그것을 동의하고 답습해가고 그렇게 살아도 되나 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여기며 산다라는 거죠. 분명히 잘못된 건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거구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세대의 그 양상에 따라 매일 변화되어지는 이 세상의 이 풍조에 따라서 우리가 다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렇게 사는 게 맞나 보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악인을 칭찬한다라는 의미, 두 번째 의미입니다. 분별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의미가 있고, 분별해내지 못하니까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저렇게 사니까 편리해 보이고 저렇게 사니까 돈을 좀 잘 벌 수 있다고 하면 너도 나도 앞다퉈서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행하는 그 악을 행하는 일에 동참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는 거죠. 어떤 죄의식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남의 종교 이야기지만 이 천주교가 요즘 원래부터가 이단이지만 이단성을 아주 많이 갖고 있는 이 천주교지만, 이 천주교에서 지금 교황이 무슨 말을 지금 교칙을 내렸냐면 동성애에 대해서 동성자들이 결혼하는 것을 축복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교황청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천주교도 아주 모호합니다. 근데 이 동성애자들이 결혼하는 것을 축복하는 것을 허락하지만 또 몇 가지 단서는 달지만 결국은 동성애자들을 결혼하는 것을 축복해도 된다라고 문을 열어줬어요. 자, 여러분 이 세상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감리교에서도 정신 나간 목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기독교 장로 측에서 목사들도 이미 거기 앞장서서 지금 동성애에 대해서 지지하고 찬성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이런 자유주의 교단들이 문을 열어주고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렇게 해도 되나 보다, 동성애자들을 그렇게 결혼해도 되고 동성애들이 그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라는 그런 의식이 지금 이 사회에 전반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이미 유럽과 북미와 이런 데서는 이미 일반화되었고, 이제 한국이 이젠 이런 문화에 직면한 것은 이미 지났고요, 서서히 일반화, 보편화되어져 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저렇게 해도 되나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 악인을 칭찬한다는 것은 악한 것을 구별하고 분별해내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는 그 일을 동조하고 지지하고 묵인하고 용인한다라는 두 번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요.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 대해서 이 동성애가 악하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한 그 이유를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시대의 정신과 세대의 정신, 사람들의 그런 인격 존중과 사람의 개개인의 자유, 이런
적인 선택과 결정, 자유 의사에 대한 모든 것들을 지나치게 존중하다 보니까 성경의 권위가 상대적으로 약화되어진 거죠. 그래서 성에 대한, 자기 성에 대한, 남성과 여성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고유적인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이제는 사람의 각자의 개인의 주권과 의지에 따라서 나는 여자로 태어났지만 나는 남자다 하면 그게 남자가 되어져 간다라는 것이 법으로 보호가 되어져 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남자로 태어났는데 나는 남자가 아니고 난 여자야 하고 자기의 이 성 정체성을 그렇게 남성성을 부정하고 난 여자라고 하면 그게 여자라고 인정되어지는 법이 만들어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게 만연화되어지면,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런 설교를 하고 있지만 5년 뒤에 10년 뒤에 어떤 세상이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면, 떠나면 우리는 이것을 분별해내지 못하고 악한 것과 선한 것을 구별해내지 못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동조하고 용인하고 용납하고 허용하고 지지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칭찬한다의 의미는 조금 더 심각해져요. 사랑한다라는 의미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하는 그 악을 마음속으로 그것에 대해서 아주 애착을 갖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새삼스러울 게 없는 게 우리는 원래 우리의 본성이 악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래적으로 악을 사랑하는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거듭난 자가 되면 이제는 이 악과 싸우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공고한 사람이 되지만, 악과 싸워 나가는 곤고한 자가 되지만 우리는 본래 이 악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정확하게 분명하게 읽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떠나면 우리는 이 악을 칭찬하는 자가 되고 만다. 오늘 성경은 그걸 말씀하는 거죠. 자, 반대로요, 오늘 말씀의 이 4절 말씀 반대로 보면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한다라고 말씀해요. 율법을 지킨다, 하나님 말씀 떠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이 사람은 악인을 대적한다라고 말하는데, 이 악인을 대적한다는 것은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악인을 칭찬한다와 정반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자가 되면 우리는 악을 행하는 그 악인의 악을 분별해내고 구별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떠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악한 것과 선한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아주 정확하게 구별해낼 수 있는 자가 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악인을 대적한다라는 첫 번째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이거 나중에 이제 우리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이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이 악한 것을 더 예리하게 분별해내고 구별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것을요, 처음에 이 악한 것을 구별하고 분별해내는 것은 수준이 좀 낮은 것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악한 것과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것의 이 구별이 여러분 아주 흑백처럼 분명하게 나눠지면 좋겠는데, 이게 갈수록 조금 더 이것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고도화되어지고 지능화되어지고 교활하게 되어지면 이제 갈수록 이것이 헷갈리진단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이 악한 것을 더 바르게 우리가 구별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율법을 지키는 자는 어떤 자냐? 악인을 대적한다. 악한 일을 행하는 그 악을 구별해내고 분별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악한 것을 동조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는, 악을 제거하는 일을 하는 자가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해요. 이것이 악인을 대적한다는 두 번째 의미예요. 그러니까 악인을 대적한다라는 말은 이 악한 것을 구별해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 악을 행하는 이 악인에 대하여 그가 행하는 그 악을 따라하지 않도록, 답습해 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의,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본성들에 대하여 이것들을 철저히 제거하며 악한 것에 대하여 저항하여 싸우는 그러한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성령의 능력을 계속해서 갖게 된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악인을 대적한다라는 이 세 번째는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악을 사랑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지키는 자가 되어져 가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악을 미워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건 상반된 거예요. 악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해요. 그래서 악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떠나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에 대해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악을 미워하고 악을 제거하는 자인 거죠. 이것은 서로가 다른, 아주 다른,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나 악과는 상반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는 어떻다고요? 그는 악인을 대적하는데 악한 것을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우리 안에는 악한 본성을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악한 생각이 들 때마다, 날 때마다 그 악한 생각을 내가 저주하는 거죠. 증오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무슨 말 합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바울이 악은 모양이라도,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고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악한 것에 대한 모양조차, 생각이 아닌 모양조차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바로 이러한 악인을 대적하는 일들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자와 버리는 자의 차이가 지금 엄청나잖아요. 악한 것을 구별하거나 구별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있고 악을 행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악을 사랑하거나 미워하는 이 모든 것에 있어서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느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느냐 버리느냐를 우리가 볼 때에, 그럼 우리도 율법을 좀 지키고 싶잖아요. 하나님 율법대로 살아가고 싶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이 악에 대하여서 이것을 주의하고 경계하며, 또한 악한 것에 대해서 따라하지 않으며 악의 어떤 모양도 버리며 악을 미워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은 우리 다음에 있는 5절 말씀이에요.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자, 그럼 여기서 오늘 이 5절에서 다시 지금 이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한다 라고 이 악인에 대해 다시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여호와를 찾는 자라고 말하는데, 이 여호와를 찾는 자는 바로 우리 앞에 읽었던 4절에서 어떤 사람일까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 같은 말인데 조금씩 말을 바꾸어 표현하는 거예요. 자, 5절에서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한다 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여호와를 찾는 자, 율법을 버리지 않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다. 이걸 여러분, 이 5절 말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우면 4절 말씀을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자, 율법을 버린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해요. 반면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5절에서 중요한 동사가 하나 등장해요. 그렇죠? 반복되어지는. 그게 뭐예요? 깨닫다. 깨닫다와 깨닫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악인이 왜 악인이 되느냐? 그 악인이 왜 율법을 버리느냐?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함으로. 그러면 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느냐? 왜 그는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 자가 되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그가 깨달음으로.
자, 안다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고 깨달아 간다는 것도 아주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느냐 버리느냐에 대한 결정적인 것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해. 이 정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정의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곧 악한 것과 선한 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것을 말해요.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은 선입니다. 악한 것을 행하는 것은 악이에요. 이것을 악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않은 자는 이것을, 이 하나님의 정의를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고,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니까 그가 하나님의 그 율법을 떠난 결과로서 그는 악을 칭찬하는 자가 되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는 사람, 오늘 여기서는 5절에서는 여호와를 찾는 자라고 말해요. 여호와를 찾는 자,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 자라. 하나님의 율법을 찾아서 사모하는 사람, 그는 모든 것을 깨닫다. 이 모든 것은 앞에 있는 상반절에 있는 하나님의 정의의 모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정의를 알게 되면 악한 것과 선한 것을 구별해낼 줄 아는 자가 되고, 악을 버리는 자가 되고, 선을 행하며 악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의를 사랑하는, 선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의 중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5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찾는 자, 이 찾다라는 것은 사모하다, 아주 갈급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된다고요? 깨닫게 되면 우리는 악한 것을 구별해낼 수 있는 거죠. 악을 행하지 않는 자, 악을 미워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오늘 잠언은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갈수록 교묘해지고 악해져 갑니다. 악한 것이 갈수록 교묘해져 가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찾지 않고 구하지 않으면 이게 잘 구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세상에 무뎌져 가거든요. 둔감해져 가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깨닫지 않으면 악한 것과 선한 것을 구별해내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악한 것을 동조하고 용납하고 용인하고 허용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악한 것에 따라 우리의 본성대로 그 악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찾고 구하고 사모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악인을, 악한 것을 대적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지, 왜 성경이 중요한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분명히 시대는 갈수록 더 악해져 갑니다. 더 혼란스러워져 갑니다. 더 이 세상은 아주 미묘해져 갑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혼란스럽게 만들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표류하지 않고 우리가 이 악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칭찬하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모든 것의 답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악인을 칭찬하는 자가 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되고 악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깨달아 모든 것을 깨닫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거룩한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